오늘 말씀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또 11절서부터 12절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세 분류로 나누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셨고 또 모든 걸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함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큰 줄 믿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기에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마귀에 속한 자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범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주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최종 병기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을 박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에 이미 사단의 병기는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믿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이미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을 보시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로 나오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우리 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행위에서 의를 행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행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힘들고 하게 되자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보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떠나지만 그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다시금 복음으로써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요한은 영적인 완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거듭남은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의에 거하는 마음을 낳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성도인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 교회인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있는 한 지체임을 생각하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거룩함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길에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